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그리고 당신은 영광의 왕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늘 기쁨 넘치네. 늘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찬송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받은 바 은혜를 주중에서도 거룩한 삶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코로나 방역 가운데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뉴질랜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태평양 섬나라들을 돕고 또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뉴질랜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우리 마음에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 예배를 또 준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모든 장년들까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뉴질랜드를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방역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성공적인 아버지 열매를 거두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받은 바 은혜들을 아버지 잘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적으로 의료 환경이 열악한 아버지 섬나라들을 돕고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들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약속의 땅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가 녹화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며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가정 위에 하나님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아름다운 헌신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세아니아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를 통해서 코로나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루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마음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힘든 그 여러 나라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좋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그 길 위에 걷게 하시고 그 위에 보호를 받으며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그 사람을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그냥 천진난만하고 사랑받는 혹은 그렇게 사랑까지는 못 받는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한 존재로 개인으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가족 혹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다른 역할들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장자로 태어났는데 집에서는 종손이었고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를 했고 집안 어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기대를 독차지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배를 하면 저만 집에서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다 저를 그냥 감히 우리랑 다른 존재다 이렇게 사촌 동생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고 근데 그것에 걸맞는 또 가정에서는 행동을 요구하고 또 역할을 요구했던 것이죠. 제가 사역자로 길을 걸어갔을 때 온 집안에 난리가 났었던 게 귀에 쟁쟁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기대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제가 결혼을 했고 한 여성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살고 있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납세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생각할 때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생각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다 살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은 익명성이 커진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었던 것들이 요즘에 다 나오죠. 무슨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 다 나오고 갑질했었던 거, 학원 폭력했었던 게 다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잘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는 좀 억울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 인간이 통합적인 전체적인 통합적으로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하십니다. 이미 갈릴리 그 유대 북부 지방에서 어떻게 보면 시골이고 약간 변방인 그곳에서 주류가 아닌 곳이고 또 영적인 주류가 아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굉장히 출중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왕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단한 선지자들이죠. 그렇게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충만한 정말 유대의 역사 속에서 정말 탁월한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고 그 당시 상황도 세계적으로 군림했었던 그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왕국이었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정말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변화되겠구나라고 하는 굉장한 기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여기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환호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하는 것은 정말 개선 장군이 이렇게 도성에 들어오게 될 때 이제 승리한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막 환영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왕의 자손으로 왕께서 오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주께서 지금 그 역사로 임하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높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소서 막 하면서 엄청 영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어렸을 때 무슨 해외에서 무슨 큰 상을 받거나 올림픽에서 뭐 큰 거 따면은 퍼레이드를 했어요. 퍼레이드.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막 꽃가루 뿌리고 막 도열을 하고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막 지나가죠. 그러니까 대단하게 최고로 꽃장식하고 막 이렇게 멋지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잠깐 이 분위기는 뭐냐면 약간 거의 자전거 타고 가는 분위기예요. 자전거도 어떤 자전거냐면 짐 자전거 있죠 옛날에 사이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비싼 사이클도 아니고 옛날에 짐 자전거 아세요? 시골에서 그 시장에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 아주 튼튼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자전거 있죠. 네, 그거를 타고 지금 가시는 그런 거죠. 전혀 걸맞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눈앞에서 보여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기대를 충족했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막 엄청난 기대를 하는. 근데 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당시에 그 사람들,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이 모든 피조세계의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결판내기 위해서 오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회복자라고 할까요? 이 정말 죄와 절망 속에 있는 죽음과 사망 속에 있는 인간의 역사를 정말 이제 끝내버리겠다, 종식시키겠다라고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정말 위대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그 일에 비하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도 그것과는 전혀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알고 있을까? 전혀 모르고 있죠, 사실은. 자기의 시대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생각해서
지금 환호하고 있고, 또 만약 그것에 관련돼서도 걸맞지 않죠.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도 참 걸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빨리 좋은 말이나 막 건장해 보이는 장로들이 타는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하여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에요. 보통은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상당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뭘 좋은 걸 가르쳐 주면은 학원에서도 돈을 받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면은 더 많은 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지금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린 나귀는 그 누구도 잘 타지 않는 거예요. 동네 애들이나 먼 길 갈 때 탈까. 그리고 큰 짐은 어미 나귀에게 싣고 조금 남은 짐들이나 실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 새끼죠. 예수님께서 그걸 타셨다. 아주 의미 없는, 보통 사람들이 부리는 그 짐보다도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치가.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 좀 존경받고 사랑받고 좀 이렇게 할 만도 한 것 같은데,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청중들이 완전히 돌변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그 행동을 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되는데, 참 아주 역설적으로 아마 그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모든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또 제자들이 와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거나 어려운 일은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잖아요. 우리를 다 회복하시고 당신께서는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입니다 했을 때 사단아 저리 물러가거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평생 어떻게 보면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긴장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겸손함, 그리고 낮아짐. 이렇게 백성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간다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니, 그리고 그 환대에 걸맞지 않는 그 모습이라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 말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그 오명 속에서 자신의 구원자라는 이름과 동네, 정말 걸맞지 않는 동네 이름을 같이 두셨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100년 전에 가졌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믿고 그 안에서도 소망이 있고 명분이 있고 소명이 있고 시대의 불을 밝혔었던 그런 영광스러움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답답하거나 괴로움이 있었어도 비참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어나가야 될 것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과 또 안정된 모습과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셨던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불러주시는 이 삶을 위해서 그 모든 직위와 안전함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는 예수님. 이것이 과연
2021년을 사는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 두한교회의 모습과 나의 모습과 일치가 되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주님 나를 내가 이제 왕으로서 여기를 이제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도 이 정도 말은 타야지. 너희 옷들이 너무 후지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행할 그 악한 모습까지도 예상하시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명과 정말 연결되고 주님의 구원과 연결되는 인생으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두양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울리고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시류에 맞고 세상에서 하는 대로 다 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잠시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절망과 미움의 정말 외침으로 바뀌어질 것을 보시면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룩한 욕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기쁨으로 내가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입혀주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할 수많은 것들이 있사오나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